존재가 생명이 아니고 존재 의미가 존재의 생명이에요. 존재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 존재가 갖는 의미가 존재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형광등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형광등이 나가서 빛이 안 들어와.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형광등이나 안 들어오는 형광등이나 모양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안 들어온 형광등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컵은 물을 담는 겁니다. 컵은 물을 담는 게 의미예요. 컵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데 컵 밑에 구멍이 나서 술술 새네? 그러면 의미를 상실한 컵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호박을 심었는데 넝쿨은 무성한데 호박은 하나도 없다. 그 호박 넝쿨 그건 잡초야. 사과나무, 사과가 의미예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지나도 사과는 하나도 안 열리고 나무만 무성하네. 그럼 그 나무는 잡목이야. 의미가 존재의 생명입니다. 이해되죠? 의미를 잃어버리면 있어도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야. 의미가 없는 거는. 콩을 심었는데 콩은 하나도 안 열렸다.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형광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 그거 있어도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생명이 아니고 의미가 존재의 생명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 보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참 이건 참혹한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존재 의미를 네가 잃어버렸다.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걸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임팩트가 있나 하면 넌 쓰레기다 이 말이야. 너희들은 쓰레기다. 너희들은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걸 고상하게, 뭐 의미 좀 있어 보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콩이 안 열리는 콩은, 콩나무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있어도 없는 거다. 호박이 안 열리는 호박 능굴은 있어도 없는 거다, 그거. 눈에 천불 난다. 농부가 호박을 잔뜩 심었는데 하나도 안 열리네. 이파리만 무성하고 눈에 천불 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세상 사람도 못 알아듣고 종교인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종교인들도 신앙을 합리하지만은 마음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만물은 그 용도를 인간이 규정을 해요. 제 자신이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은 창조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그냥 존재할 뿐이야. 용도를 인간이 규정을 한다니까. 배추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저 김치 담는다 하는 용도, 무를 김치 담는다는 용도, 철분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철근을 만든다, 자갈을 가지고 빌딩을 짓는다. 용도를 인간이 하잖아, 용도. 그 인간이 용도를
규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름 짓는다 그랬단 말이야, 성경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들 이름 짓게 했다 그랬잖아. 그 아담이 돌아다니면서 뭐 사과나무, 밤나무, 뭐 지렁이, 군뱅이 이런 이름 짓는 게 아니고 인간이 목적을 규정한단 말이야. 용도를 규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름을 짓잖아. 백화점에 이름 없는 물건이 없지. 그다 사람이 짓잖아. 물건이 새 신제품이 딱 나오면 이름을 딱 지어요. 그렇죠. 애 놓으면 이름 짓듯이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건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이 어딨어. 어떤 것도 나오면 이름을 딱딱딱딱 짓잖아. 그게 뭐냐 하면 목적을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용도를 규정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만물을 보면서 식물을 가지고 재배를 하고 동물을 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이 낚시하고 사냥하고 재배하고 사육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먹자고 하는 거 아니야. 소사육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잡아먹자고 하는 거잖아. 그 잡아먹는 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식물도 재배해서 다 삶아 먹자는 거 아니야. 다 키워서 죽이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 안 느껴요. 사냥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게 생물을 죽이는 거거든? 그런데 그 레저잖아, 레저. 인간이 즐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죽이는 걸 즐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야. 만물의 주인. 바다에 고기를 낚시를 하면 바로 죽이는 거거든. 그래가 그대로 죽이가 그 자리에 썰어가지고 먹잖아. 진짜 잔인하죠. 그렇죠? 그게 레저잖아. 왜? 인간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만물은 죽음이라는 게 단순 명료해요. 알겠어요? 딱 죽는 게 그게 비극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단순 명료한 죽음이야. 그냥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에는 윤리가 있고 법이 있고 심각함이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 아이씨,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말을 그렇게 하지. 그렇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복잡하나? 인간은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너도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인간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고 인간은 누구에게도 평가되지 않고 독립적 자아예요. 인간은. 하나님도 인간을 소유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인간은 왜 그렇게 죽음이 복잡하냐? 인간은 몸의 죽음과 더불어서 몸의 생명과 더불어서 마음의 생명이 있단 말이야. 그게 영생이거든. 영생. 그러니까 몸의 생명이 왜 사느냐? 마음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 산다. 사과나무를 왜 키워야 되느냐? 사과나무가 열매를 위해서 사과나무가 있다. 벼 이삭이 왜 있느냐? 볏집이 왜 있느냐? 벼 이삭을 위해서 있다. 이삭이 다 익으면 볏집은 죽지. 그렇지? 그 원리와 똑같이 내 육신의 한시적 생명은 왜 있나? 내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이게 있다면 나무로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단이고 목적은 이거야. 돼지는 눈에 보이는 그게 돼지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단 말이야. 목적이 그거니까.
닭은 눈에 보이는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어, 전부 다. 사과가 목적이 그거야. 그런데 사람은 몸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몸이. 몸이 목적이면 사람도 키워서 잡아먹어야지. 죽는 목숨이 목적이 아니고 죽지 않는 영생이 이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왜 사나? 밥 먹고 생활하는 모든 삶이 왜 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범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몸의 생명이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몸의 생명이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생명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지. 그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깨친 사람은 뭐야?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덜거덕 죽는 거는 뭐예요? 그냥 이게 헌옷을 벗어버리고 이 새 옷을 갈아입고 이 생명이 그대로 연장되는 거란 말이야. 엄마 뱃속에서 애가 탁 태어나서 새로운 다른 생명의 생활을 하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게 툭 떨어지고 이건 생명이 그대로 생명의 연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의 변화야. 생명의 전환이란 말이야. 무슨 생명의 전환? 영생의 생명의 전환. 그러니까 왜 살아야 돼? 이 영생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건 뭐예요? 요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육의 생명. 알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어버리는 거야.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면 영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지금 이 몸이. 달려 죽지만은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육신의 고통을 용서하고 사랑을 하면서 죽으니까 이 죽는 게 뭐야? 살기 위해 죽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은 거예요. 제자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잖아. 그렇지.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그게 죽는 거단 말이야. 그게 영생이 죽는 거란 말이야. 몸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건 비참한 영혼이지. 이게 불쌍한 영혼이지.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로다 이 말이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영생에 살기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죽어버렸다. 살기 위해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뭐예요? 살기 위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위해 살다가 영생을 위해 죽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인간. 내가 지금 밥 먹고 모든 사는 게 영생을 위해 살다가 영생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인간에게 탄생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내 몸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탄생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의 삶을 산 사람은 탄신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제삿날은 없고. 범부들은 몸의 생명 이걸 위해 사니까 제삿날밖에 없어. 죽은 날밖에 없어. 영생을 망쳤으니까. 제삿날밖에 없단 말이야. 탄신일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의 의미를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야. 모든 사물은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TV의 고유의 목적이 뭐야? 영상 보는 거죠. 소리 듣자는 게 아니야. 라디오는 소리 듣자는 거고. TV는 영상과 소리거든요. 그죠? 시계는 시간을 본다는 고유의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고유의 목적. 인간의 고유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사랑이야, 사랑. 그게 마음의 씨를 이루는 거거든,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셨다 이 말이야. 삶의 의미를 이루셨다. 그 사랑을 이루었다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그냥 속성이에요. 그냥 하여튼 아래만 있으면 흘러가. 그게 하수구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내려갈 때만 있으면 내려가. 계속 내려가죠. 끝까지 내려가죠. 끝까지 내려가서 차 올라오죠. 하수구로 해서 나 안 들어간다 그런 게 없어요. 어디든지 내려갈 때를 내려가는 게 물의 속성이야. 사랑이 그런 거야,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게 운명이에요, 그냥. 부모라는 이름을 딱 갖게 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삶이에요. 그게 감정이고, 그게 생활이고, 그게 생각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인간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존재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아까 존재가 갖는 고유의 의미,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 시계의 고유의 의미, 시간. 형광등의 고유의 의미, 빛. 이런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의 의미가 뭐냐? 사랑이라. 사랑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 물이 노력해서 내려가? 막 노력을 합니까? 내려가는데? 그냥 흘러가. 잠도 안 자고 흘러가.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24시간 365일을 흘러가요, 그게. 더 갈 데 없는 데까지. 사랑은 노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이룬다는 게 노력하지 않고도 사랑이 되는 그 사랑을 이루려는 것이 삶의 의미란 말이야. 그게 예수의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가 내가 자비로워야 되겠다 하고 자비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자비가 된 거지. 모든 것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이루어진 거지. 눈을 뜨면 보이듯이 눈 감으면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예,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았고, 죽음도 영생의 삶을 사는 한 생명의 현상이 바뀌는 거라. 몸이 죽는 건 죽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익은 거지. 모든 1년 초는 열매가 익으면 나무는 싹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죽었다고 안 해. 익었다 그러지. 그렇지? 그런데 열매가 익지 않고 나무가 말라 죽었으면 그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벼가 익지 않았는데 죽어버렸다. 그럼 벼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벼가 익었는데 볏집은 하얗게 죽거든. 보리가 익었는데 보리집은 하얗게 죽거든. 그건 보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 안 해. 보리가 익었다 이렇게 말하지. 사과가 다 익으면 이파리가 다 떨어져. 그 죽었다 그래 안 해. 익었다 그러지. 그런데 익지 않고 죽으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몸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죽음이 없는 삶. 살아서 영생을 위해 살다가 영생을 위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 자신이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딱 죽음을 맞이하는 게 뭐야? 내가 이게 사는 길이다.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은 예수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 도망갔다. 살기 위해 도망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죽는 길이더라. 그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살기 위해 죽었어요. 천만다행이죠. 살기 위해 사느냐 죽기 위해 사느냐. 영생을 모르는 삶은 죽기 위해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 삶을 요한계시록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 가지서는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넌 죽은 거다.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면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있어도 없는 거고 살아도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